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씀해진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그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집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 밭에 있는 자들은 그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들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그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신랑을 기다리는 교회 마태복음 원전강의 오늘은 24장 두 번째 시간으로 7년 환란 이렇게 맞으라. 예수님의 다니엘서 해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장으로 유명하죠. 또 25장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니엘서의 중요한 내용을 해설해 주신 부분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7년 환란이 나오고 적그리스도 우상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다니엘서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이제 예언서에서 하루는 1년이죠. 그걸 통해서 대충은 알 수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특히 여기서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그 부분을 예수님은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거룩한 곳에 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거기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미 정해진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종말이라는 것은 이 시대의 끝이죠. 그래서 7년 환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는데 그것을 풀어주신 부분이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씀해진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앞으로 7년 환란이 닥치게 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십니다.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여기 도망가라는 말이 나와요. 도망하라는 말은 휴고, 이것이 명사가 되면 휴게는 2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도망가라는 말은 행동으로 뛰쳐나가는 말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대는 이스라엘의 두 부분이 있죠. 위에는 갈릴리, 남쪽에는 유대. 그러니까 유대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 종교의 중심지가 있습니다. 거기 종교의 중심지에 머물지 말고 거기서 산들, 이 믿음의 중심지,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있죠. 신앙의 중심지로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세의 타락한 교회를 큰성 바벨론이라고 부르죠. 큰성 바벨론이 말세에 타락한 교회인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까 하늘에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럼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 타락한 교회가 받을 죄가 뭘까요? 죄라는 개념이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나오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죄는 예수님을 향하여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은 뭘 오세요? 신랑을 오시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그 죄입니다. 그 죄가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큰성 바벨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예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바로 마지막 때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지옥불을 15장 2절에 불 섞인 유리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성 바벨론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성도들은 조심해야 돼요. 결국은 둘 중에 하나니까.
공주님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서 혼인만찬에 들어가느냐 지옥불에 떨어지느냐.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항상 유대에 머물지 말고 산들로 생각을 종교에서 신앙으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의 것들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지붕이라는 것은 기도의 처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을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 가서 그 성에서 어떤 데 머물렀는데 정오에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기도하다가 이제 환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기도하는 장소에서 일상에 필요한 것을 생각하러 내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 밭에 있는 자는 그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지어다. 밭이라는 것은 이 세상 천국에서 활동하는 것이 바로 밭이죠. 겉옷이라는 것은 밭에서는 겉옷 입고 일하지 않습니다. 겉옷이라는 의미는 일하는 장소에서 이니 외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천국 생활이 어디서 벌어지는지를, 천국 생활에서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겠는데, 천국 생활에서 누가 있어요? 거기에 인자가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거기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놓고 그것이 언제까지 가느냐면 추수 때까지. 추수 때는 이 시대의 끝.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때 외투를 입고 다른 데 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여기서 임신한 여자와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이 잘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상징이고 비유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서 가는데 목표가 있는데 거기까지 제대로 달리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이단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못 나오는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이미 얽혀 있어서. 직장 문제, 사회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관계 때문에 얽혀 있어서 거기서 빠져나오면 자기 삶이 유지가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얽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얽혀 있는 경우를 미리 이렇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20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기 도망하는 일인 16절에 나온 것이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그러니까 종교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참신앙에 돌아서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잘못했다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생각을 180도 바꾸는 겁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 메타라는 것은 뒤, 노이아라는 것은 마음 먹는 것. 그러니까 생각을 180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주님께 신경을 써야 되는데 혼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세상의 즐거움이 짝하고 있다가 이걸 바꾸는 것을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겨울과 안식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겨울은 그때가 우기입니다. 우기가 되면 땅이 질퍽질퍽해서 잘 다닐 수가 없어요. 안식일에는 2000보밖에 걸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회개할 때는 그 순간에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시기가 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말씀에 충만하고 거짓 사도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교회인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아가페 사랑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누굴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의 소스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 소멸됐다면 성령이 소멸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들을 가지라. 만약 그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서 여기 단어가 회개라는 거죠.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아가페 사랑이 소멸됐다면 이것은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지금까지 당한 어떤 환란보다도 예수님 오시기
7년 전에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움과 공포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또다시 어떤 거예요? 이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그 7년만 지나면 반드시 주님 오시니까 그 뒤로는 그런 환란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환란 중에서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에 여러 군데 있지만 6장에 넷째 인을 떼실 때 그때 이제 전 3년 반, 다섯째 인을 떼실 때가 후 3년 반인데요. 전 3년 반에는 청황색 말을 탄 자, 청황색이라는 것은 녹색입니다. 녹색은 평화를 상징해요. 평화를 가장해서 언약을 맺어놓고 신앙생활을 하게 했다가 그랬다가 전 3년 반이 끝날 때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죽이는 권세를 전 3년 반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후 3년 만에 들어가서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두 중인 교회를 그 연월 일시에 죽게 하는 일이 생기죠. 그 두 중인 교회 죽은 사람들이 신혼할 때 어떤 음성이 들리죠? 잠시 쉬되, 이 말은 중간 쉼을 나타냅니다. 죽음부터 부활까지. 바로 전 3년 반 끝나자마자 이게 순교당했으면 언제 부활할까요? 3년 반 지난 다음에, 그냥 후 3년 반이니까. 그 뒤로는 전무후무한 환란,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죠? 오늘 22절 보겠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여기서 그 날들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7년은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7년 다음에 어떤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7년 환란 끝나고 심판 날까지가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길이가 다니엘서를 보면 45일인데 45일까지 뒀다가는 다 죽어난다는 것이다. 다 마귀에게 미혹당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짐승의 우상이 설치되기 시작할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 12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후 3년 반 지나고 45일 또 지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아슈리의 복은 메시아와 만나서 함께하는 복이니까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 3년 반이 끝나고 45일 지나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다니엘서는 결론이 어떻게 됐죠? 다니엘서 12장 9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봉해서 열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는 열어보지 말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언제죠? 성경이 마지막에 완성된 요한계시록을 나올 때까지는 이거 열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날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3장 3절 하반절에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러니까 후 3년 반 끝나고 45일 있다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도둑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정해진 기간 이전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주님의 은혜죠. 22절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45일을 있다가 오면 살아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23절 보겠습니다. 그때 누가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지상에 어디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 있나 영국에 있나 한국에 있나 과천에 그 청계산에 있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그거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지상에 안 내려오시니까. 지상에 내려오신다고 아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앞에는 감람산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무덤이 있어요. 묘지가 있어요. 거기로 온다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지상으로 온다는 겁니다. 근데 구약은 상징이에요. 이것을 정확히 말해준 것이 신약의 계시죠. 구약은 너무 묵시입니다. 묵시는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계시는 뚜껑 열어놓은 거니까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읽기만 하면 돼. 신약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어떻게 나오죠?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하시니 주님은 만나는 장소가 아주 지정되어 있어요. 절대로 지상이 아닙니다. 공중입니다. 근데 왜 땅으로 오신다고 할까요? 땅이 올라가니까 어디로? 공중으로.
땅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장면은 요한계시록 16장의 1절과 17절 보면 나오죠. 7 대접의 재앙을 땅에 쏟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마지막 대접을 어디서 쏟아요? 공중에 아엘에 대해 쏟는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 교회가 공중 올라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24절 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가짜 메시아와 가짜 목사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미혹 대상이 누구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안심할 수 없어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항상 마귀가 있고 그들이 우리를 엿보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한 번 이 말씀 먼저 하셨어요. 그죠?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러니까 목회자, 목사 노릇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등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언제요? 그날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얘기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요한계시록 18장 7절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예수님이 안 와도 우리가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또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과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남편이 세상의 즐거움, 예수님이 남편으로 오실 것을 생각하지 않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고 있는지, 예수님을 남편으로 여기고 있는지. 26절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며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신당부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땅에는 안 내려오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맞아. 공중으로 오시지만 결국은 땅에도 내려오셔. 처음에는 공중에 오시고 7년 뒤에 또 땅에 내려오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상에도는 안 내려와요. 땅이 올라가는, 교회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지상에는 안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27절에 그렇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지금 번쩍임 같이. 번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디에? 공중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죠?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처럼 공중에서 인자가 임한다는 겁니다. 28절 그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질 것이니라. 여기에 조심할 것은 독수리가 모이는 게 아닙니다. 독수리들이 어떻게? 모여지는 거예요. 독수리들이 시체 뜯어먹으러 모이는 게 아니라 독수리들을 누가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어디에? 여기 독수리가 바로 성도들이고, 또 독수리가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은 또 어떤 모습이겠어요? 큰 독수리. 사실 마태복음에 여기에 죽음이라는 말은 시체입니다. 부토마라고 그래서 이걸 오해할까봐 누가가 나중에 가서 이것을 제대로 기록합니다. 마태는 부토마를 썼는데 누가는 그것을 소마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7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우니까? 정말 재림에서 심판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몸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질 것이니라. 독수리는 아에토스. 공중은 뭐라고 그랬죠? 아에르. 그러니까 아에토스라는 말은요, 아에르에서 사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어요. 활동하는 존재. 공중에서 아에토스들이 모이게 되는데 그것도 수동형입니다. 거기 에피가 붙었어요. 에피 쉰 아고. 그러니까 에피는 한 몸이 되어서 딱 모인다는 거예요. 에피. 마태복음에서 쉰아고라고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걸 에피를 붙였어요. 왜 한 몸이 돼서 거기에 모이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내가 영으로 주의 날에 13절에 보면 그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으니까. 그러니까 땅인 교회가 공중에 올라가고 셋째 하늘에 계시는 인자가 공중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보면 큰 독수리가 나와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그들이 양육받더라. 그러니까 두 증인 교회가 남은 교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큰 독수리가 바로 예수님, 두 날개는 두 교회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7년 환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것을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앞으로 있을 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보다 더 큰 환난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환난 다음에 예수님 오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들로 우리의 생각을 종교에서 참신앙으로 이 세상에 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편 되실 분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참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7년 환난을 만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다시 다짐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